안녕하세요. 갈라르 선교 수도의 주바오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10번째 강의로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다급칩니다. 누가복음 37절에서 46장 2절까지 남을 판단하지 마라. 주제가 남을 판단하지 말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판단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판단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 신앙인은 선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이 선한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을 통해서 패가망신하고 또 이 실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오점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판단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로 오차를 줄이려면 선한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그나마 작은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사는데 선교사의 판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사의 판단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자들의 영적 문제, 신앙 문제, 그 다음에 성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판단이 한번 잘못되면은 선교를 망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면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면 너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는 이유도 내가 그만큼 판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선하디 선하고 남을 이렇게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선한 사람인지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비판받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많이 정치인들, 또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많이 판단 그런 것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판단을 하는데 능숙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최소한도 느리게 하고 침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잘못 판단으로서 처음에 의욕만 가지고 중국 행법도 모르고 중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식으로 가가지고 한국에서 배운 대로 선교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정을 모르고 여기 것을 잣대로 들이대니까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경찰에 붙들려 가고 마치 그것이 무슨 개선 장군인 양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때문에 통역 또 거기 관련된 신부님들 공항국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며칠 동안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저는 애국인이라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저의 판단 미스로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초를 겪고 나서야 제가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겠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다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판단했어요? 저 사람 갈릴레아 사람 아니냐? 그러고 배운 것도 없지 않냐? 근데 무슨 지가 구세주고 하느님의 아들이냐? 판단해버리는 거죠. 너는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상은 이러이러한 상인데 이러한 상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결국의 비판과 그 판단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 우리의 판단 역시도 잘못되면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무서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정공동체나 수도공동체나 이렇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얼마나 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만약에 아는 사람이 돈을 1,000,000원을 갖다가 수도원에 어떤 수사님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님이 그런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바로 수사님, 그 어떤 자매 알아요? 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선교 자금으로 쓰세요 하고 갖다 놨는데 그 수사님은 또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그거를 사용을 했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그 돈 준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오겠죠. 돈 잘 받았냐고. 그러면 저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도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안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수도원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수도원을 보면 이상한 수도원이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 전화가 오면은 우선은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죠. 예, 제가 받고도 이렇게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마무리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판단이 이제 되는 거죠. 아, 누가 받았는데 저 사람이 돈을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썼네? 그러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인데 내가 그 돈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옛날처럼 돈독해지냐 깨지느냐를 들여다봐야 해요. 그 사람은 모르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돈 받았는데 왜 돈 안 줘? 이렇게 하면 돈을 내놔야겠죠. 그럼 다 써버렸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죠. 그러면 나하고 좋은 관계가 지속될까요? 틀어질까요? 틀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못 믿는 관계로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러면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은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형제와 일치를 이루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더 하느님 쪽에서는 중요하거든요. 하느님은 돈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일치를 깨는 것을, 천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최고 싫어하셔요. 그래서 유보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관계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공동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일치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남자들이 우쭐대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걔 어떤 수사님 돈 이렇게 해서 몰래 썼는데 내가 이익에서 받아냈다. 공동체에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공동체가 일치가 될까요? 분열이 되죠. 그리고 그 형제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느님은 천만 원 때문에 공동체 깨지는 걸 원하실까요? 하느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 천만 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도 그것은 흘러버리고 공동체가 사랑 안으로 뭉쳐있느냐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두 번째 부분이 걸리면 그거 역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냐면,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이 그 돈 쓴 형제보다 더 떳떳하고 정의로운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험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탐욕 부릴 수 있고, 내 일 때문에 돈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떳떳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천만 원은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 유보를 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공동체의 일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남냐면 정의 문제가 남아요. 정의 문제가 남죠.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모르는 줄 알고 또 다음에도 또 하고 또 다음에도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는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어떤 큰 회의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보냈다는데 기부 영수증 끊어달라 해서 제가 끊어줬는데 다음에는 그거 정확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쓰는 형제는 자기가 썼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분이 진심으로 나한테 고마워하고 해결을 하신다면 찾아와서 자기가 썼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무관심하고 그냥 내가 좀 썼어, 어떡할 거야, 이러면 결국에 같이 수도 생활하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못 견뎌요. 나쁜 짓을 우리가 이 수도원 안에서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회심을 하면 진정한 형제를 하나 얻는 거고, 회심을 못하게 되면 형제를 잃는 거죠. 그래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 안에 그 세 가지의 원칙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무시해버리면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가 일을 처리해버리면 갈등 관계를 계속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해도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사제분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왔대요. 애를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신부님이 도와달라고 오니까 그분을 무슨 모텔인가 이런 데 이렇게 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서 방을 얻어서 애 낳을 때까지 이렇게 신부님이 들어다니면서 수발을 했나 봐요. 근데 교우들이 그거를 보고 여자, 그렇죠. 애기 낳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서 아주 곤욕을 치른 그런 분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겉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한 사제의 운명을 좌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깃집에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성당 다니면 옛날에도 어떤 이렇게 신부님들이나 어떤 뭐가 잘못된 게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신자들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제 어린 기억에.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묵지기도하고 신부님 뭐 그렇게 잘못된 거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런 모습 안에서 신부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고 다시 하고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저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이 뭐 어떤 수사님 젊은 여자하고 뭐 어쩌고 하더라.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냐면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 형제도 그렇게 안 산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 의심이 들겠죠. 그래?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안 살면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이유도 없고 뭐 시내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나 보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뒤틀려 있으면 이런 판단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저희 증인님이 여기 기가 잘렸어요. 기가 잘렸는데 그 신부님들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온 신부님이 그 교구에 왔는데 몇몇 사람이 부축했어요. 저 사람은 공산당 앞잡이다. 근데 중국 형법에 보면 이제 중국의 형법을 모르니까 저도 처음에는 가서 실수를 했는데 중국은 증인님들이 교구장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얼빈 교구 하면 흥룡왕성 주석이에요. 공무원이거든요. 신분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월급도 줘요. 주교님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뭐냐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천주교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주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게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안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정부 조직 안에. 근데 오히려 천주교를 아는 주교님이 거기 앉아있는 게 낫지, 모르는 이상한 종파에서 와서 거기 앉아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한국에서 뭐 애국교회네, 뭐 중국 공산당 앞잡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하고 강의하고 성당 짓고 막 그렇게 정보 사람들하고 활동하니까 몇몇 스님들이 저한테 공산당에 포섭됐다고 한국에서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스님들 저를 피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공산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가서 선교도 못하고 숨어서 사복 입고 그냥 숨어서 쩔쩔 매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선교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수사가 수도복을 입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자기들 판단에 저 사람은 공산당하고 친하니까 포섭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주교님들이 165명인데 불법 주교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신 분들이 있어요. 8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 교황님께서 다 임명장 주시고 다 하해를 해서 지금 중국 정부하고 하고 있는데,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황청에서 이분들은 공산당이다, 공산당 앞잡이다. 근데 그분들이 요직을 맡고 있어요. 북경신학대학교 총장, 뭐 하북성 교구장, 중국의 하북이 노마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천주교 신자가 많은데.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을 로마에서 봤을 때는 국가 기관에 앉아 있으니까 앞잡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정을 모르니까. 근데 행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이. 주교님이 주석이니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당에서 서기가 하나 나와서 비서가 서기예요. 전주교 신부님도 비서가 있지만 거의 힘이 없어요. 진짜 비서는 당서기거든요. 둘이서 당과 행정이 같이 하는 거예요, 천주교. 그거를 내용을 모르니까 불법이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만들어서 로마에 보냈어요. 아니다. 내가 몇십 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교님들 만나보니까 공산당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주교님도 천주교 내려온 역사가 380년이에요. 다 400년, 뭐 450년, 다 300년 넘었어요. 그 주교님들이. 근데 어떻게 공산당이 될 수가 있어요? 대대로 내려온 그런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역사를 모르고 행정 문화를 모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국 잣대로. 저 사람들 애국교회고 국가에 충성하고 공산당 앞잡이다. 천만에요. 무식한 거죠, 우리가. 무지하고. 행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이. 천주교 주교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나아요. 천주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서 박해하는 게 나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박해받아요. 그래서 뭐 기도 잘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고서 썼더니 교황님께서 복음성에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한번 가서 만나보십시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경을 방문했죠. 방문해서 8명의 주교님들을 다 만났더니
제 말이 맞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교황님께서 임명장을 다 준 거예요. 지금 중국에 165명의 주교님들 다 로마에 충성사야겠어요, 교황님께. 그러니까 불법 주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불법 주교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분들도 공산국가에서 나름대로 박해를 받고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판단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을 안 갔으면 한국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같이 25년을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게 공산당에 포섭됐다고 해도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고 중국과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제가 한국 신자들 데리고 가서 중국 가서 중국 신자들하고 같이 미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눔하고 같이 기도하고 중국 갔다 온 우리 여기 한국 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네? 중국은 우리 미사 우리보다 더 열심히 들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네? 바뀌는 거죠. 그동안 판단했던 것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고 정보로 듣고 눈으로 보고 뭐를 했다 해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 한국의 작은 나라의 수사가 보고서 하나 쓴 것을 그것을 복음성에 얘기해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잠정적인 계약도 하고 이런 것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군가가 안 알려줬으면 계속 걔들은 공산당이고 공산당 앞잡이고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융통성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 융통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정보, 자기가 본 것이 마치 완전한 것이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할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유보해서 하느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가지고 내가 죄짓고 실투투성이의 판단으로서 내 인생을 신앙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